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을까요? 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봤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 말씀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혹시라도 지루해 할까봐 일단 요 다음 구절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아마 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아마 머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죠.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온 신경을 다 한 곳으로, 마음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광경인데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죠?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살짝 돌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하는 일은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야, 너 정말 구원 받았니? 너 정말 믿음이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믿음대로 산다고 했잖아. 너 기도하잖아. 근데 네가 고작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데? 너 왜 이렇게 힘들어내야 되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마귀는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요. 압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우리가 이걸 좀 일단 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는 게 훨씬 더 그들이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세밀하고 세세하게 기록해서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누가복음이 훨씬 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특별하게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짐에, 수전절이 이름에, 어떤 절기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해서 모든 예수님의 활동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일들을 무엇 중심으로 기록하냐면 절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요한의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요한의 복음서를 이해하는 게 조금 좀 힘이 드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hese are the my feast라고 이렇게, 이 절기는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 하나님 자신의 절기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닙니다. 나의 절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우쳐가는 그런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는가, 그리고 이 증명된 이 상황들을 보고도 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21세기 현재도 그대로 현존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우리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자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더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뭐하러 가신지 여러분 아시죠? 뭐하러 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 감람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다라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목사님 몇 분하고 매주 수요일 날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철저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10시부터 1시까지 적어도 3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목청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저렇게 제안을 했어요. 합시다. 그럽시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어떻게 하시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모세의 율법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끊어지는 문장이 아니고요,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 8장 9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계속하니까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 간음의 현장에서 가르치고 싶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요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출세의 도구로, 내가 내 재물을 쌓는 도구 정도로, 내가 성공하는 도구 정도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정욕들이 다 내려놔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봐지는 대로 판단하실 그런 종류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나에게 너희가 그렇게 물었지, 모세 율법이 어떤 거냐고 물었지, 너희들 마음에 내가 돌을 들어서 쳐라 하면 마음이 시원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11절 봅니다. 대답하여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조금의 실수요, 작은 실수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요 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너무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묵상하지 마세요. 어떤 분하고 얘기해본 다음에 1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가슴앓이 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게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지금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한번 회개했으면요 그걸로 끝내세요. 다시는 그 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 모든 것들은 다 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25절로 갑니다. 8장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나요. 어떻게 해요? 이분이 누구시죠? 자, 로마서 1장으로 잠깐 넘어가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들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원시복음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 15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그럼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읽었잖아, 다 들었잖아, 다 배웠잖아. 그런데도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너희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주일날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는지를 아니까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요, 베드로야 너 참 잘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너희 아버지로부터,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정말 잘 듣고 배웠구나, 이 얘기예요. 이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믿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못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신, 내가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가르쳐 주신, 눈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볼까요?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어떤 사람? 맹인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 중에서 딱 한 가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기적이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았던 적도 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인데, 그 기적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메시아닉 사인입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람이 곧 누구다?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다. 그게 나의 아들이다. 그게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보내주기로 했던,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남겨준 게 딱 이 기적 하나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보여준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9절의 이 기적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습니까? 자, 이 말씀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은,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것이 이들의 죄입니까? 그 조상들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하고 딱딱해졌는지, 오셔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쩐 일입니까?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도대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땅에다 침을 뱉으셔서 흙을 개이시고요, 7절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했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기는 보나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졌으나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장님과 같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사흘길 앞서 미리 가셔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미리 가서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 답답하죠. 지금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역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얼마나 요즘 하나님 앞에 제가 도전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다 내려놔 버립니다. 막 이렇게 도전적으로 기도합니다. 내려놓긴 뭘 내려놔? 뭐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지.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도 없으면서 괜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참 곤란합니다. 뭐 내가 주인 된 것처럼.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하다 말고 제가 피식피식 웃어요. 야, 너 대단하다. 그런다고 뭐 그 협박이 통할 거 아니야. 이래도 더 협박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그곳,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발자국을 여러분 누가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주의 성령이에요. 주의 성령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요, 아마존 정글에서 헤매는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어디에 독충이 있는지, 어디에 늪지대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내자가 인도할 때 같이 가면요, 안전한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추구해야 될 게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이요, 그 성령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요. 기도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요, 길이 없어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길이 보이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내가 노력해서 길이 보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뭐라고요?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요. 그런데도 왜 성령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왜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고요. 열심히 구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애써야 될 건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실로암으로 보냈습니다. 실로암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암으로 갔다가 오니까 뭐요? 눈이 띄었어요. 눈이 띄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이제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8절에 보니까 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살아계신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니에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비슷하게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전과 이후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게 왜 안 바뀌겠습니까? 완벽하게 바뀝니다.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예, 우리는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몰아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자, 10절 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뜨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한다. 저희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17절 봅니다.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19절 봅니다. 맹인으로 난다. 20절 맹인으로 전부 다 맹인으로. 왜 이렇게 요한이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느냐면 이 사람을 보게 한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누구다? 구주신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메시아인 것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 이때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보게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 중에서요 단 몇 사람만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디메오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뭐라고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특별해요. 다 맹인인데 그 맹인들이 전부 다 같은 맹인들이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맹인도요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 뭐가 다르냐 한번 보지요. 자, 30절 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으니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요 한 5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쫙쫙 줄여서 합니다. 자, 30절 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뭐, 예수님이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맹인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아.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맹인은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연구했던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던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누구를 기다렸던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내 눈이 보일 텐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보이지 않던 내 눈이 트일 텐데, 그분이 언제 오시지? 그분은 왜 안 오시는 거야? 여러분, 이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무언가 한 가지에 골똘하게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는 내 어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 이 마음이, 이 눈먼 이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음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그분을 갈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요? 적당하게 구하다가 적당하게 멈추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문제가 해결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염원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고 그렇게 간증들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뭐 때문에 안 하냐고요? 아직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고요? 마음에 도대체 뭐를 품고 있냐고요? 무엇을?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더니 장님이요, 기다렸던 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왜? 그분이 오시면 나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 이 장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있는 그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뭐 하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메시아닉 사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장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고백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가 메시아인데, 그가 구세주인데, 나는 그분을 만나서 내 눈이 떠서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데 당신들은 그를 왜 믿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왜 믿지 않죠?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꿀게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습니까? 딱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았을 때, 이때 그분을 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어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 중에 문제없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 중에 마음에 갈망하고 갈구하는 소원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갈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 협박하잖아요. 나 그만둔다, 나 다 내려놔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 협박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올라갈 때, 그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35절 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3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왜?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기다렸던 그분, 내 문제를 해결할 오직 유일하신 그분을 내가 기다리다 그분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좋아합니다. 우리가 못 믿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요 이렇게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못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겠다고 빡빡 우겼던 도마에게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가락 넣어봐 이놈아.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
믿음 있는 자가 돼. 누구에게요? 정말 믿고 싶어하는 그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다고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 온 마음을 예수님 앞에 다 갖다 놓은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대충 하지 마십시오. 올인 하십시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세요, 제발요. 벼랑 끝에 서서 주님과 단판을 지으세요. 주님, 나 안 만나주시면, 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때 만나지는 게 주님입니다. 그게 주님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설교는 3분의 1도 못했는데 오늘 설교 끝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상상으로 믿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돼 있다니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자락에 손에 몹작을 만져보고 그리고라도 믿으세요, 제발. 그리고 이 맹인처럼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제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에 주님,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간구합니다. 상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맹인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지고 만나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체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족들에게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